지금 어떻든 세상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참 그 위태위태한 것 같아요.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실은 전 세계가 지금 뭔가 보이지 않는 뭔가 지금 세력들이 이런 지금 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이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이런 정치, 경제 이런 모든 문제, 군사적인 이런 모든 문제들이 지금 아주 좀 이렇게 예전과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이 심히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지금 시대적인 현상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깨닫고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마 내가 보는 바도 내년쯤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3차 대전이 내년쯤에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전쟁이 일어날 장소는 여러분이 일단은 중동에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관계들이 안 좋죠. 네.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현재 공격을 하고 있지만 며칠 전에도 이스라엘에서 하마스를 또 미사일로 또 때렸더라고요. 카타르도 공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하여튼 심상치 않아요. 거기도 유럽에도 그렇고 러시아와 유럽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삐그덕거리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아시아 쪽에서 지금 오늘도 보니까 중국이 배를 가지고서 필리핀 공해상을 지금 점령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서 필리핀 중국이 자기네 바다라고 그러니까 주장을 하면서 필리핀하고 지금 중국과 관계가 아주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중국 놈들은 항상 그렇게 바다를 놓고 치거라고 싸우고 있어. 인공 만들어 놓고 이제 인공섬 만들어 놓고 자기네 거라고 그러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어도를 향해서 그거 왜 거기다 세워놨느냐 그렇게 지금 시비 걸고 있고 우리나라 서해도 지금 여러 가지 서해 뭔가 구축물들을 세워놓고 그렇게 하고 있나 봐. 자기네 거라고 하면서. 근데 요새 한국에서 지금 한국 군사력이 지금 그래도 막강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지체하고 있는 거더라고. 한국하고 지금 관계도 이렇게 좋지 않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하여튼 중국이 하여튼 핵심적인 세계 가운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 그래. 조폭이나 마찬가지 조폭. 그런 짓들을 하고 있어. 중국이. 용의 나라라고 용의 나라이기 때문에 용을 숭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도 용의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시대적인 것을 깨닫고 마음속에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준비해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은 이사야 26장 8에서 10절에서 얘기 있는 것처럼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그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세계 거민으로 하여금 의를 배우게 하려고 한대요. 의를 배우게. 우리가 이사야 26장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26장 8에서 10절 사이를 한번 보면은 이사야 26장 8에서 10절 사이를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원히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종말 때를 얘기하잖아요.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근데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예요. 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지금 우리가 아까도 요한복음 16장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러잖아요. 네. 의에 대해서 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대요. 책망. 성령이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 시대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로다가 지금 인식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WCC나 이런 곳에서 뭐라 그래? 예수라는 글자를 빼라는 거죠. 예수라는 글자를 빼고서 대신 뭐? 거기다 하나님을 집어넣으라는 거죠. 하나님. 예수를 빼고 하나님을 집어넣고. 주님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에 구원이 있고 예수라는 이름에 생명이 있는 것인데 예수라는 이름을 제외시키면 빼버리면 우리가 이제 그 속에 생명과 구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안 부르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불러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WCC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그 말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말이 여러분들 속에 마음속에 사라지면 구원과 멀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예수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세상 사단 마귀가 교회를 통해서 미혹하고 잘못된 진리, 비진리를 가리킴으로 인해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런 현장이 바로 오늘의 현장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해결하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의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알리러 온 거야. 예수님이라 의를 알리러 온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라고 심판을 통해서 마지막 종말에 다시 올 것이라는 심판을 알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건 바로 주의 재림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핵심이야, 핵심. 이 세 가지가 핵심인데 지금 세상은 심판에 대해서도 종말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가 이미 썩은 거예요. 사단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도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걸 말을 빼서 사용을 하지 못하게 자꾸만 이제 기피하게 하나님이라는 용어로 대치해서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죄에 대해서도 제대로 안 가르치지, 의에 대해서도 안 가르치지, 심판에 대해서도 안 가르치지. 이게 지금 마지막 종말의 교회의 현상들이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한다. 의를 배우지 않는다. 이게 무서운 말이죠. 의를 알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마지막 심판하시기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세계 거민 모든 세계인들로 하여금 의를 배움이니라.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구원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심판하는 것도 예수를 알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그러니까 예수를 알게끔 한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다고 하는 이 말이 그냥 일반 일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금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예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마틴 루터 이후에 의인이라고 의라고 칭하죠. 칭이라고 그러죠. 칭이라는 그 칭의를 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것을 찾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개신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가톨릭은 그동안 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전 앞에 마리아를 상을 세워놓고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가 우선이었던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마리아가 앞선 거야. 그것이 가톨릭의 현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의의를 배울 수 없었던 거야. 마틴 루터는 마리아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신교가 나온 것인데 개신교도 바로 이제 그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의의를 버리게 된 거야. 의라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 그 묵상을 하면서 예수가 나하고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나, 왜 오셨는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야. 예수를 모르면. 그러니까 그게 의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고 의인이다 그렇게 칭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해서 의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의인으로서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자기 스스로가 직접. 그래서 아사셀 염소가 돼서 3년 반 동안이라는 시간을 자기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속에서 목줄이 매어서 아세살 염소가 돼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고 소경도 치료하시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면서 모든 병들을 치료하면서 그들에게 의로운 삶이 무엇이다. 의로운 것이 어떤 것이다. 이런 것들 우리에게 삶 속에서 행동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 속에서 그걸 육신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적 기적의 사역이 있잖아. 기적적인 사역들을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뭐 떡을 먹이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다. 또 우리에게 뭐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 못 보던 눈을 뜨게 했다. 또는 뭐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중풍병자를 일으켰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한 단계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물론 겉으로도 주님은 기적을 일으켜서 다 주님의 능력으로 다 그들을 일으키고 세우고 눈뜨게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보다 한 단계 더 깊은 영적인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을 깨우는 거야. 영적인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것이고 영적인 오른손 마른 자를 이 원정케 하는 거야. 예?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핵심적인 목적이야. 그러니까 외형적인 질병 안에 영적인 것이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잖아.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그 병자가 병에서 일어나서 만약 육신적인 병이면 안진병인데 안진병에서 일어나서 기적이죠. 치료를 받았으니 육신적인 치료를 받았으니까 기적이죠.
그게 다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로다가 만족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를 치료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거는 주님을 만난 의로우신 주님을 만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목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안진뱅이로서 그럼 안진뱅이 속에 뭐가 있었냐? 어? 안진뱅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앉아 있는 사람의 고백이 뭐예요? 어? 그 무슨 뭐라 그래요? 그 안진뱅이의 고백이 뭐야? 그 연못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내가 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자기가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지금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이 뭐야? 그 은혜의 장소라는 거야. 은혜가 내리는 곳이야. 은혜의 물이라는 거야. 은혜의 물이 내릴 때 은혜가 거기서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 은혜가 동할 때 이럴 때 은혜를 만나야 되는데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는 못 들어가고 있는 거야. 영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안진뱅이는 항상 그거를 뭐라 그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을 기억하고 꿈꾸고 있는 거야. 꿈꾸고 있는 거야. 영적으로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 뭐야? 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생각이 돼야 안 돼요.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충만해야 된다. 또 그렇게 또 부흥사들이나 목사들 얘기하잖아요.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받는 것을 우리는 당연시 여기고 그렇게 받았을 때 뭔가 기적도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주님이 얘기할 때는 은혜 거기에 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은혜의 장소에 들어가지 않아도 주님을 만나니까 그냥 일어나 버리는 거야. 그렇죠?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이라는 의를 만나니까 주님이라는 성령을 만나니까 주님이라는 말씀을 만나니까 일어나 버리는 거야. 이게 다른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도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생각보다도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더 앞서가는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자가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아 은혜 받았어 기적이 일어났어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당연시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 속에 들어가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사람마다 느끼는 은혜가 달라. 받는 은혜가 달라. 은혜라는 것은 뭐가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 속에는 물론 은혜라는 것 속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야 되잖아. 그렇죠? 은혜라는 것이 세상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은 맛볼 수 없는 거야. 경험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단비같이 이슬비같이 그런 것들이야.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내려오면 뭔가 달라지는 거야.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워지고 뭔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병이 치료되고 뭔가 확실한 뭔가의 어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확신이 내게 들어오는 거야. 이런 것이 은혜의 모습들이야. 그러면 은혜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그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만나야 그분이 내게 임해야 그렇게 해서 말씀이 내 속에 임해야 그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생각을 안 하고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설교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그 설교 속에 은혜를 받아야지 뭔가 일어난다고 하는 이러한 현대적인 해석이 은혜에 대한 해석이 한마디로 변질돼 있다. 사람이 주는 은혜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주는 은혜는 자기 받기에 따라서 달라. 어떤 사람이 그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이 내가 들을 때 어떤 사람한테 은혜를 미치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 점은 그 목사님과 나의 뭔가 일치점이 있는 거야. 서로 뭐 통하는 뭐가 있는 거야. 맥락이 같았든지 뭐 환경이 같았든지 사정이 같았든지 뭔가 같은 점이 있는 거야.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늘로부터 내려오면은
뭐든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렸다면 공이 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을 받고 어떤 사람 안 받고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야.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렸다 그러면 여러분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부 다 만나고 의로운 사람들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이 이 의를 깨닫는 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 38년 된 병자 같은 경우도 바로 그런 것을 기대하고 바로 누가 나를 넣어 주기를, 그 우물 속에 은혜의 장소에 나를 넣어 주기를 어떻게 하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그걸 소원하고 있어. 은혜는 뭐예요? 넣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직접 예수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자체이신 분이 예수요. 은혜이신 예수 자체가 내 속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38년 된 병자가 은혜를 찾아간 게 아니야.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임했어. 그렇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임하니까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렇죠? 똑같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임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온 이유가 뭘까?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이유를 알아야지.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와야 되잖아.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 있는지도 몰라 찾아갈 수도 없어.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에 어디 있는지 간에 우리를 찾아올 수 있는 분이야. 그렇죠? 그럼 그분이 오셔야 돼. 그럼 그분이 오실 수 있는 나의 뭔가 조건이 돼 있어야 되잖아. 조건이. 38년 병자의 조건은 뭐야? 예수님이 그 앞에 오신 이유가 뭐야? 하나님, 내가 주님 좀 나에게 오셔서 주님이 내게 저 연못에서 나 좀 넣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을까? 뭘 했을까? 집 밖에 싶어하는 그 감정은 포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알고 있는 게 지금 그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간절함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오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보통 일반적인 생각이야. 그게 아니야. 간절함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왜 왔을까?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인생적으로 한번 38년을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지루했을까? 얼마나 그 삶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정말로 뭐예요? 그것도 38년 앉아있었다고 생각해봐. 서있지도 못하고 앉아있는 삶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 사람이 처음에는 뭐예요? 처음에는 앉아있어도 뭘 했을까? 처음에는 앉아있어도 5년 동안 10년 동안은 앉아있어도 뭐 했을까?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생각 안 했을까요? 나도 갈 수 있다. 저 연못 안에 나도 들어갈 수 있어. 은혜를 받으러 들어갈 수 있어. 이런 용기도 있었고 담대함도 있었고 의지도 있었겠지요. 근데 시간이 들어갈수록 그것이 나는 못 간다. 그 38년째 되는 때는 어떻게 돼? 완전히 포기를 한 거야. 포기. 인생의 포기가 됐을 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의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것들이 포기가 됐을 때 오시는 거니까. 38년이라는 시간은 그 사람에게 포기의 시간이야. 얼마나 장시간이 걸렸냐 이 말이야. 여러분에게 바로 모세의 시간이 바로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이 포기의 시간이라니까. 포기의 시간. 여러분들 포기가 돼야 주님이 오시는 거라니까. 기도했다고 오는 게 아니야. 주여 와서 나를 넣어주세요. 와서 나를 그렇게 백날 구해도 안 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네가 너를 내려놨는지, 너 자신을 내려놨는지, 네가 모든 것을 다 포기했는지, 그래서 네 자신을 텅 비웠는지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라고 하지 않아도 와. 오라고 하지 않아도 오게 돼 있어. 그게 주님의 방법이야.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해. 포기를 못해. 계속해서 붙잡고 가고 그걸 끝까지 붙잡는 속성이 있어. 인간들은. 사단이 또 그렇게 만들어 우리를. 계속해서 야 더 해야지. 금식하면서 더 해봐. 계속해서 우리를 갖다 옆에서 꼬드겨. 그러니까 그렇게 알았어 더 해야지.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는 해. 그게 아니야. 하나님 안에 주님의 신앙, 세상의 신앙은 불교를 믿든지 다른 신앙은 열심히 해서 하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받는 복이야. 고행의 복이야. 고행을 통해서. 기독교의 신앙은 버림으로 해서 얻는 복이야. 버림으로 인해서 나를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얻는 복이야. 달라요. 여러분들이 내려놔봐.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중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봐. 그럼 주님이 금방 찾아오신다니까. 금방 찾아오셔. 사람들이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야. 죽을 것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 나를 내려놓는다. 나를 버린다 하면은 그게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큰 대단한 일을 생각이 돼서 내려놓지를 못해 우리 인생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내려놔라. 버려라. 내가 할게. 내가 너 대신 할게. 그거야. 너는 내가 내려놓고 대신 쉬어. 십자가 앞에 뭐라 그래?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라? 내려놓으라. 그래, 내려놓으라. 어? 우리 인생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그 많은 짐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 내 짐은 가벼우니 내 짐을 지라 그러잖아.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놨는데 또 짐을 준대. 무슨 짐을 줘? 주님이 우리에게 짐을 준대. 내 짐은 가볍다고. 그때 그 짐은 뭐야? 무슨 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지어주려고 하는 짐은 뭐야? 세상 짐 다 지고서 내려놨더니 또 짐을 지려니까 두렵잖아. 무슨 짐 준다는 거야? 사랑이지. 용서이지. 예.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짐은 사랑의 짐이에요. 자비의 짐이고 용서의 짐이고 긍휼의 짐이고. 그게 무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런 짐은 지면 질수록 어때요? 마음에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고. 세상 짐은 지면 질수록 그냥 죽었다고 그냥 아주 숨이 헉헉 나고 이제 허리가 쉬어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짐을 지면 질수록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래야 안 그래요? 속성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도 바로 그거야. 38년 동안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다 계속해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넣어주지 않아서 못 간다고 하는 이런 남을 의지하는 생각까지 이제 자기가 못하니까 남한테 의지하는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만약에 생각을 해봐. 40년 50년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그 목사님하고 한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해. 그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 안 이루어지고 있고 만약에 30년 40년 갔어. 처음에는 이루어질 것 같은 막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하고 다 했어. 안 이루어지더라고. 그러면 그때서부터 슬슬 누구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나. 나를 위해서 정말로 마음을 쓰고 있고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들어 안 들어? 은근히 뭐가 생겨? 원망이 생기죠. 불평이 생기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거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 삐떡거리는 거야. 그 사람의 기도를 목사님이 안 해서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놔야지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아멘.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성경의 비밀. 여러분 아브라함이 318명의 집에서 길리온 자를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갔다고 그랬을 때 집에서 훈련받고 길러온 자 거기에서 그 훈련받았다고 하는 데리고 간 그 자들이 그 뜻이 뭐하네? 그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피워진 자. 속이 텅 빈 자들, 공허한 자들, 빈 자들 그 말이야. 하나님의 훈련은 뭐냐? 아브라함 속에 있던 318명의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훈련받은 그런 군대가 아니라 속을 비운 자들, 텅 빈 자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나갔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련은 뭐야? 비우게 만드는 거예요. 비우게. 제발 좀 그걸 깨달아. 제발 좀. 아멘. 비우게 만드는 거야. 아멘. 여러분 비우게 만들어야 우리 자신이 비워져야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멘.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거야. 아멘. 그리고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이리 가자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 하면 저리 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야. 아멘. 만약에 내 생각이 있고 나를 비우지 못한 내 지식이 있고 내 감정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리 가자.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리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옳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어디에 나와? 인간의 생각대로 가고자 하는데 그 뜻이 안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내리는 저주가 어디서 나와? 어? 성경 말씀 속에 있잖아. 구약에. 어? 불뱀 사건이 어디서 나와? 불뱀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잖아요. 그 불뱀을 보낸 이유가 뭐예요? 뭘 때문에 불평했어요? 길로 인하여 그러죠. 길로 인해서 불평을 하고 있잖아요. 왜 좋은 길 내버려두고 왜 저 산길로다가 이렇게 험한 돌짝길로다가 걸어가느냐 이 말이죠. 모세가 우리를 이끌어가느냐 이 말이죠. 광야라고 해서 돌짝 길만 있고 산만 힘들고 험한 산만 길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도 있잖아요. 왜 우리를 좋은 길로 평안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 왜 이렇게 돌짝발길 힘들길 산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땀 흘려야 되는 그런 길로 그래서 길로 인해서 모세를 불평한다고 나오죠.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한번 찾아봐 또. 민수기 21장 찾아. 네? 내가 또 아니라고 그럴 수도 있을 거야. 민수기 21장 찾아. 21장. 21장.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네. 길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길 때문에 백성이 좋은 길 놔두고 왜 이 길로 가느냐 이 말이죠. 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땅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니 여호와께서 불뱀 길로 인해서 상한 거예요. 그럼 길로 인해서 상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 왜 그들의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이 좋은 길이 있잖아. 좋은 길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멀쩡한 길 놔두고 왜 모세 일로 가느냐 이 말이죠. 힘든 길로 어려운 길로. 여러분들도 그런 길로 만약에 간다면은 여러분 어느 길로 가고 싶어요? 편한 길, 좋은 길로 가고 싶잖아요. 만약에 목사님이 여러분을 끌고 뭐 힘든 길로 간다면 왜 목사님이 이렇게 불평 안 하겠어요? 당연히 불평하죠. 승리했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을 보고 이놈들 안 되겠네. 그래서 불뱀을 보내. 오히려 그래 저들 백성들의 얘기를 들어라 모세야. 그러질 않고 그 모세에 대해서 원명하고 불평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죽이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우리를 비우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생각을 비우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사용을 못해 우리를. 인간들 속에 잡혀져 있는 생각이 얼마나 악한 생각이고 사단한테 쥐어진 그동안에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사단이 우리를 꼭꼭 쥐고 흔들었기 때문에 그 속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사람의 생각을 하게 되고 사람의 방법을 생각하게 되고 좋은 길 보게 되고 좋은 거 먹게 되고 좋은 것 쪽으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좋은 것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이미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버려라 해도 안 버린다니까. 여러분들 제발 앞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으려면 마지막 환란 시대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증인들로 쓰임 받으려면 다 버리시기 바래요. 아멘. 내 생각 버리고 내 지식 버리고 내 감정 버리고
그래야지 불뱀이 안 옵니다. 예? 여러분 불뱀이 왔을 때 해필이면 모세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이들이 부르짖으니까 어때요? 장대 위에다 또 뱀을 달아놓네. 불뱀에 물려서 죽고 있는데 뱀을 달아놓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뱀을 쳐다본 적 산대요. 거기서도 또 생각.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뱀에 물렸는데 왜 또 뱀을 달아놔? 그거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있어. 예? 순정하게 돼 있어. 믿어라, 버려라. 그럼 하나님이 뱀에 물려 죽었는데 뱀을 다루는 이유는 뭘까? 어? 장대 위에 뱀을 달아 그 뱀을 쳐다보면 산대. 그 이유가 뭘까요? 득뱀이신 예수 그리스도 를 바라보고 믿느냐, 믿고 순종하게. 참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해필이면 왜 뱀이야?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냥 뭐 달린 것은 저주 받은 자가 달리는 거니까 뱀을 저주해서 달아내야지.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듯이 어? 광야에서 노뱀을 탄 것 같이 주님이 그러잖아. 자기 자신이 광야에서 장대에 노뱀을 탄 것 같이 나도 달려야 하리니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야 결과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노뱀이라는 노시라는 것은 심판을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심판받은 예수를 얘기하는 거. 심판받은. 근데 그것이 예수가 뱀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뱀이다 하는 게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왜 인정이 될까? 예수님이 뱀이라는 것이 그렇게 훌륭하고 고귀한 분, 거룩한 분이 어떻게 뱀이요? 그러면 예수님 뱀이 돼서 달려서 바라보는 자로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뱀이 됐잖아 결과적으로. 자기를 상징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나도 그렇게 달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런데 왜 뱀이냐면 예수님이 뱀이 된 이유가 뭐냐면 뱀으로 상징하는 이유가 뭐냐고 말이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육을 입고 이 땅에 온 그 자체가 바로 사단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사단의 몸. 뱀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뱀의 몸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가 다 저거 뱀의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바로 뱀의 몸이야. 그게 아셨어요? 우리 인간의 몸 자체가 뱀의 몸이라니까 육체를 입고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육체 속에는 뭐가 살고 있어? 뱀이 살고 있는 거예요. 뱀이. 우리의 육체는 암만 화장을 하고 꾸며도 그 속에 뱀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야. 아름답게 꾸며도. 어? 우리 육체가 뱀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하고 별다른 몸으로 온 게 아니라 똑같은 육체로 왔다는 거야. 똑같은 육체로. 인간과 똑같은 육체로 와서 십자가 지시고 죽어야만 인간을 대속할 수가 있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별다른 육체로 왔다. 특별한 육체로 왔다 그러면 우리를 대속할 수 없는 거야.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를 입고 뱀의 몸을 입고 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뱀의 육체를 입고 왔지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100% 하나님의 영으로 차 있는 것이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 있는 거야. 우리도 뱀의 몸을 입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뱀을 십자가에 장대 위에 높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를 영접했을 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믿었을 때 여러분도 예수님이 장대에 높이 달린 것처럼 여러분도 십자가에 달리신 거야.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뱀에 예수님이 홀로 그걸 상징해서 대표해서 자기가 장대 위에 달린 거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여러분 자신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렸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한대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서 그러니까 나도 죽었으니 나도 장사됐다 그 말이야. 그걸 믿는 게 믿음이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듯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듯이 나도 영접을 한 사람이라면 나도 십자가에서 이미 달려 죽은 거야.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야.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된 자를 십자가에서 죽은 자를 3일 후에 부활시켰듯이 바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라면 우리도 반드시 부활시킨다는 거야. 아멘. 이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로 노뱀을 갖다가 위에서 달았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았어. 그런데 보세요. 그 장대 위에 저 노뱀을 달았는데 예수님이 심판받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2000년 이들 백성들 앞으로 1000년 후에 1000몇백 년 후에 예수님이 오실 텐데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너희들처럼 심판받은 뱀으로 다 이 땅에 십자가에 달리실 거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예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대로 오셨고 그대로 행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예수라고 깨달은 사람은 아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내 죄를 사했구나 라고 아는 사람은 병이 싹 나버리는 거야. 불뱀에 물렸어도 그 병이 사라져서 생명이 새는 거야. 생명이 역사하는 거야. 그런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야. 여러분 십자가 지금도 똑같죠. 죽었다 깨어나도 십자가가 예수님이 너희를 살렸어. 다 세상에 공표가 됐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믿지 않고 십자가 아무 관계 나하고 관계없다고 믿지 않는 인생들이 바깥에 수두룩한 거야. 근데 노뱀을 쳐다보지 않는 자들. 여러분 노뱀을 쳐다볼 때 겸손한 눈으로 두 눈으로 쳐다봐야지 살까 아니면은 한쪽 눈으로 쳐다볼까 어떻게 쳐다봐야겠어? 네? 아니 그때 당시에 그 노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그랬잖아. 그럼 저 거기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거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도. 죽어가다가 쳐다보는 아니 사람. 보기 싫은데 억지로 본 사람도 있을 거야. 뭐라고 하니까. 그렇죠? 보기 싫은데 억지로 본 사람도 있고 째려 본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봤든 보긴 본 사람은 살아나는 거야. 근데 죽었다 깨어났다 나는 안 봐. 나는 내 방법이 있어. 내가 뱀에 물렸어. 불뱀에 물렸으니까 내 방법이 내가 불뱀에 물리면 여기다가 살을 찌고 피를 빨아내고 빨아내고서 여기다가 된장을 바르든지 뭘 바르든지 자기 방법이 있어. 뱀독에 치료하는 자기 방법이 있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 구원하는 자기 방법이 있어. 뱀독이 사단의 독이 다 퍼져가서 지금 모든 사람들 다 죽어가고 있잖아. 세상 사람들이 뱀독에 다 물린 거야. 불뱀독에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무슨 예수 내 주먹을 믿지 그러면서 안 믿는 거야. 왜? 자기 방법이 있기 때문에 뱀독에 물려도 전부 다 자기 방법으로 치료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 방법을 믿는 게 아니라 쳐다보라는 것을 믿는 거야 지금. 쳐다본즉 살리라. 근데 본다는 것이 뭐야? 본다는 것이 그냥 보고 본다는 거야? 성경에서 본다는 것을 뭘 얘기를 해? 그걸 아다라고 그래. 아다. 시골이 아다라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안다라는 거야. 깨닫는다. 본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본다는 게 아니라 저 노뱀을 단 이유가 노뱀에 저기 잘려진 저기 누군지 안다는 거야. 아셨어요? 십자가를 쳐다봄으로 인해서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 속에 달린 저 사람이 저분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야. 그래야 산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교회를 다녀도 십자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심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본다는 말은 아다라고 해요. 아다라고. 시부리. 그래서 그 말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것이냐면 부부가 한 이불 속에서 자면 서로 알아 몰라. 어? 부부가 살면은 만약에 부부 궁덩이에 점이 있어. 그러면 그 몰라 알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부부잖아.
모르면 부부가 아니야. 그거는 이상한 거지. 죽어서 안 보여. 예? 불꺼서 안 보이는데. 불꽃 사면 저기 부산에 있는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나한테다 대고 자기 신랑이 엉덩이에 이런 훅이 있대. 근데 그거를 결혼해는 알았대. 결혼해는 천년봉에 알았대. 근데 그게 30년이 되도록 그게 붙어 있대요. 그리고 그걸 뗄 수 있는 방법. 이긴 왜 띄어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아다라는 신앙 속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 속에서 뭐든지 알아야지 해결된다는 거예요. 알아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알든지 간에 그것을 알았어. 새 눈으로 봐서 알았든지 온전한 눈으로 봐서 알았든지 그걸 찡그리고 봐서 알았든지 간에 알게만 되면 그 사람은 산다는 거야. 이게 바로 민수기 21장의 불뱀 사건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바로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몸이 될 수가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몸이 뱀의 몸이 되니까 뱀의 몸. 그 뱀의 몸이고 뱀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단의 몸이야. 사단의 몸. 여러분 이사야 27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어요? 뱀 니오야단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사야 27장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그날이라는 것은 마지막 종말을 얘기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날랜 뱀 니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종말이 돼야 주님의 재림 때가 돼야 심판할 때가 돼야 바로 용이 죽는 거예요. 뱀이 죽는 거예요. 그 뱀을 리오야단이라고 그래요. 리오야단이라는 것은 바다 괴물을 얘기해요. 바다 괴물. 용이라고도 하고 바다 뱀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는 것이 왜 여러분들 뱀 보면 여러분들 징그러워 안 징그러워요? 근데 뱀을 좋아해서 이렇게 그걸 목에다 메고 이런 사람도 어떤 사람들은 집안에다 뱀을 기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그 뱀하고 친한 사람들은 도대체 그 어떤 생각을 가졌길래 뱀하고 친하니? 뱀의 속성 자체는 그게 마귀의 속성이고 바로 그 아주 그냥 기가 막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속성인데 그런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목에다 감고 몸에다 감고 아이들까지도 어떤 애들은 그런 뱀을 갖다 이렇게 껴안고 있는 자들이 있어. 뱀을 키워. 결국은 물려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끔 이렇게 생활을 가리키는 그런 부모들도 있어. 그러니까 이 뱀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보기만 해도 징그럽죠. 네. 근데 이상하게 누가 징그럽다고 가르쳐 주지 않았잖아. 근데 이상하게 눈으로 보면 소름 끼치고 징그러. 그냥 자동적으로 와. 자동 케이스로. 그렇죠? 뱀은 보면 징그러운 것이다. 누가 가르쳐줘서 그런 게 아니야. 다른 짐승들은 털 있는 짐승은 안 그런데 뱀은 보면은 징그러. 뱀띠도 뱀을 싫어하더라. 어떻든 간에 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뱀이 그래서 뱀은 털이 없잖아. 미끈미끈하잖아. 그것을 벌거벗었다고 그러죠. 벌거벗었다고. 그래서 뱀이 벌거벗은 모습을 뭐라고 해요? 아름이라 아름 벌거벗었다. 근데 인간도 벌거벗었다는 말이 나왔는데 창세기에 있어요. 네? 사람도 벌거벗었는데 뭐라 그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러잖아. 그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근데 뱀도 벌거벗었고 아담도 벌거벗었대. 네? 그럼 그 속에 다면 그거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벌거벗었다는 아름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만약에 아담 하와처럼 여러분도 벌거벗었다. 아름의 상태가 된다면 벌거벗은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여러분들 그 모습을 어떻게 볼까?
죄가 없으니까 부끄러움을 안 느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부끄러워. 뱀의 모습 그대로겠죠. 여러분들 사람이 벌거벗고 있는 모습이 이뻐요? 옷 입고 있는 모습이 이뻐요? 여자나 남자나 벌거벗으면 어때요? 흉하지. 흉하죠. 근데 여자라고 해서 벌거벗었다고 이쁘게 보이질 않아. 네. 벌거벗으면 하여튼 보기가 싫어. 네. 여자나 남자나. 그런데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대. 그 외형을 보고 겉의 모습을 벌거벗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내면. 아담과 하와의 이 속이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속을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영적 상태가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어떤 꺼리낌이, 어떤 죄악이 없었다는 거예요. 죄악이. 그런 아담과 하와 속에 깨끗한, 아무것도 없어진 깨끗한 그런 상태의 뱀이 그 속에 한마디로 흙탕물을 집어넣은 거예요. 검은색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속에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만약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났다면 여러분도 벌거벗은 자가 되는 거예요. 벌거벗은 자. 근데 하나님은 벌거벗은 자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좋아하지. 벌거벗어야 되는 거야. 벌거벗어야 되는 거야. 내면이 벌거벗어야 되는 거야. 내면이. 여러분 안이 벌거벗어야 되는 거예요. 외적으로 벌거벗으라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떤 인간들은 또 세상에서 나체족들을 만들어가지고 뭐냐면 하와이에 가니까 하와이에 내가 한번 갔더니 나체족 그 수영장이 있어요. 그거 다 이렇게 내려다 본 적이 있는데 네? 그게 세계 여러 곳에 그 나체족들만 거기는 옷 벗고 들어가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야. 성경적이라는 거야. 그렇게 가리키고 또 그렇게 행하는 데가 있어요. 어떤 가족은요 할아버지 할머니 자식 손주까지 다 벌거벗고 살아요. 어떤 집안은.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본연이 그렇게 벌거벗게 살도록 만들어. 인간이 입는 옷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가리켜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겉으로 벗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벗으라는 것은 내면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숨겨진 내면을 벗으라는 거예요. 안에 감춰진 세계를 벗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안에 취하게 되면 노아 방주에서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벌거벗었잖아요. 노아가 장막 안에서. 그것이 바로 내면이 취해서 내면이 벌거벗은 거예요. 예수의 피에 취하게 되면,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접해서 말씀으로 다 피로 다 취하게 되면 여러분 속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다 벌거벗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나니까 여러분 속이 벌거벗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그게 아름이야, 아름. 아담과 하와 속에는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벌거벗은 죄 없는 깨끗한 상태, 하얗고 정말 양털같이 하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을 들여다보면 양털같이 하얀 그런 상태에 여러분 각자들이 보면은 거기에 온갖 지금 한마디로 검정 색깔들이 묻어 있죠. 티들이 있죠. 이렇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그래서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이 속에 있는 가려졌던 것, 숨겨졌던 것, 이렇게 내가 나 홀라만이 알고 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벌거벗으라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벌거벗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내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예수를 진정으로 만났다면. 근데 예수를 진정으로 만났다고 하면서도 내 속에 있는 것을 아이고 이건 부끄러워서 주님 못 끌어내겠어요. 요것만 주님 좀 눈 감아주세요. 만약에 요런다면 안 되는 거예요. 노아 방주 사건에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장막 안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성전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안. 이 성전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전.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 드러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의 사람이고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아름이야. 그런데 뱀은 속을 드러낸 게 아니라 뱀은 껍질에 털이 없어. 미끈미끈해. 거기서 사람도 옷을 벗으면 홀딱 벗으면 미끈미끈해하네. 털이 없으면. 에? 외국 사람들은 털이 많아서 부슬부슬 여기도 가슴에도 털 있고 뭐 온갖 몸에 털이 많잖아. 외국 남자들의 경우. 그렇죠. 그렇지만 특히 동양 사람들 같은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털이 많지 없죠. 별로. 무슨 털 사람이 있어. 털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북석북석 있지 않잖아. 그래서 털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인간의 몸도 그냥 맨짝 옷을 입지 않고 그대로 나체로 그대로 벗어 있는 사람은 뱀을 보듯이 징그러운 거야. 그 상태가. 외형이 미끈미끈한 상태는 징그러운 거야. 사람이 눈으로 볼 때도. 성경이 얘기하는 벌거벗었다고 하는 의미는 겉옷을 벗었다는 게 아니라 속을 벗었다는 걸 얘기해요. 속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에서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주님이 만들어놨을 때 바로 그때 당시는 깨끗하고 창세기 3장에서 타락과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양털같이 신 모습, 벌거벗은 모습. 그러니까 뱀이 벌거벗었다고 하는 아름과 아름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용하는 것이 달라요. 그렇죠? 똑같은 의미예요. 벌거벗었다는 의미야. 그래서 여러분도 인간의 몸이 겉으로 옷 안 입고 싹 벗었을 때를 벌거벗었다. 아름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상태는 바로 징그러운 뱀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인간의 육신 자체가 뱀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21장에서도 바로 뱀을 녹뱀에 오르려고 예수님도 바로 그런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죽으신 그거를 보면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 달리신 예수님은 녹뱀같이 달리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를 보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만 모든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 생명을 얻고. 지금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여러분 속에는 뱀이 지금 살아있어. 육신 속에. 육신이 뱀이라고 그랬잖아요. 뱀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뭘 쏘고 있어? 독을 쏘고 있어. 독을 쏘니까 우리는 계속 우리 피 속으로 피가 생명이라고 그랬죠. 피가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생명인 피 속에 지금 계속 독을 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피가 생명 속에 지금 독이 들어간 사망의 피로 다 바뀌고 있다니. 사망의 피로. 그러니까 피가 썩는 거야. 피가 사망의 피로 돼서.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금 독이 우리 육신이 뱀이라고 그랬잖아. 뱀의 입에서 지금 독을 여러분들의 혈관 속으로 피 속으로 쏠까 못 쏠까?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딱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도 육신도 뱀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뱀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육체가 뱀이라니까? 근데 여러분 뱀이면 뱀이 지금 여러분 피 속으로다가 생명이 있는 피 속으로다가 지금 독을 쏴요 안 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잖아요. 영접한 사람이면은 영접한 사람도 지금 뱀의 입에서 독을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속으로 피 속으로 쏘고 있을까? 못 쓰죠. 쏴요 안 쏴요? 못 써.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쏴요? 어쩌는 사람. 글쎄 우리 피가 약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녹뱀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녹뱀을 쳐다봐도 그냥 머리로 쳐다보고 눈으로 쳐다보고 마는 사람 있어. 알아야 된다 그랬죠. 아다라고 하는 알아야 된다 그랬죠. 알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렸는가를 알아야지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었잖아. 본인이 십자가에 녹뱀이 돼서 죽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녹뱀도 지금 여러분 육체 속에 있는 녹뱀도 뱀도 이미 심판을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육체도 지금 심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뱀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 받을 때 그러면 심판을 받았으면 여러분 속에 있는
뱀은 내 속에 있는 뱀은 나를 향해서 지금 뱀독을 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제대로 깨달은 사람한테는 뱀독을 쏘지 못하는 겁니다. 아멘. 이해되세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뱀독이 쏘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아다가 되지 않은 상태다. 그리고 저도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뱀독이 계속해서 그들의 피 속에 그들의 독을 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에 독극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독극물이 계속 뱀독이. 피가 더러워지고 피가 탁해지면서 피에 생명이 있나니 그랬잖아. 레위기 10장에 피 속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지금 사망으로 원래는 제대로 됐으면 생명인데 예수님께서 얻은 생명이 사망의 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영접을 한 사람은 이 뱀이 독을 쏘지 못한다. 뱀 대신 독을 쏘지는 못하지만 뱀의 독은 입에서 나오지 꼬랑지에서 나오지 않죠. 그런데 뱀의 독을 쏘지 못하지만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뱀은 항상 쏠려. 여러분들한테 독이 죽이는 거잖아요. 독에 물리면 죽는 거잖아요. 뱀 꼬랑지가 죽이는 거야. 뱀의 몸뚱아리가 여러분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뱀의 독이 죽이는 거죠. 그럼 뱀의 독이 지금 여러분을 쏘지 못해요. 주님께서 그걸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나도 그렇게 지금 주님의 십자가 지실 때 바로 노뱀이 돼서 죽은 거예요. 나도. 그렇죠? 내 속에 있는 노뱀도 뱀도 죽은 거예요. 심판받아서. 내 속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뱀도 죽은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 죽으실 때 바로 뭐야? 뱀을 밟고 있다고 그랬죠? 뱀의 머리를 밟고 있다고 그랬죠? 뱀의 머리를 밟고 있으니까 뱀의 독을 쏘는 머리, 우리에게 생명을 죽일 수 있는 머리를 밟고 있으니까 독을 못 쏘죠? 독을 못 쏘는 대신 그러니까 여러분의 독을 못 써요. 여러분에게 독을 못 써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정말 깨닫고 있는 사람한테는 독을 못 쏴요. 근데 뭐는 해요? 몸뚱아리는 지금도 꿈틀하고 꼬랑지서부터 꿈틀하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방울뱀은 꼬랑지를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감고 있다니까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이 잔뜩 되면은 뱀이 움직이는 속도가 느려요. 꿈틀 이렇게 천천히. 뱀도 다 그렇잖아요. 천천히 이렇게 비단뱀처럼 천천히 움직이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빨리빨리 이렇게 움직이는 날렘뱀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 뱀이 바로 그렇게 지금 우리 안에서 여러분 속에서도 동일하게 뱀이 꿈틀꿈틀 한다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는 바로 뭐예요? 우리 뱀이 우리 안에서 꿈틀꿈틀하는 그 현상이 우리 속에서 뭐예요? 사단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현상이에요. 마귀 사단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현상이에요. 그럴 때마다 꿈틀꿈틀 할 때마다 뭐예요? 우리가 세상이 보이고 세상 눈이 떼지고 좋은 것이 보이고 물질이 보이고 이런 세상 뱀이 꿈틀꿈틀 할 때마다 우리는 뭔가 안 보이던 세상이 확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확 보이고 그러니까 그게 탐욕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뱀이 꿈틀꿈틀. 그러면서도 우리 영이 여기서 말씀으로 딱 잘 잡고 아니지 그거 아니지 이게 사단이 또 역사했구나. 그러면서 또 우리가 그걸 갖다 눌러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뱀이 안 왔네 그러면서 숨지고 가만히 그러니까 계속돼서 우리 영과 뱀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심판의 날까지는 계속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뱀의 몸뚱아리로 근데 그 죽이는 움직임이 아니야. 근데 그것을 잘못 배운 사람들은 뭐냐면 뱀의 꿈틀꿈틀 거림을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교회 와서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를 내가 이렇게 해서 누구를 정죄했어요. 누구를 판단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뱀이 꿈틀 한 번 했더니 아이고 내가 또 누구를 갖다 뭐 했어요. 그래서 그걸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야. 죄가 이미 십자가상에서 노뱀이 돼서 심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해 달라고 지금도 교회 와서 그걸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세요? 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그게 진리고 복음이에요.
왜 구약의 노뱀 사건이 벌어지면서 나도 노뱀처럼 달려야 되리니 그 말씀을 하실까? 어? 주님이 노뱀에 주님이 뱀이라니까 주님도 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심판받은 뱀의 노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심판받은 뱀이기 때문에 주님이 심판받을 때 여러분도 다 심판받은 거예요. 예수를 바로 영접한 사람은 다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뱀도 다 주님이 심판받을 때 다 죽은 거예요. 근데 머리를 다 받고 있는 게 머리를 여러분 속에 있는 뱀도 머리가 다 주님한테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영에 의해서 다 밟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몸뚱아리는 밟히지 않아서 지금 몸뚱아리까지 끝나려면 이거 주님의 완전한 심판이 종말이 돼서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심하게 움직이는 노뱀이 심하게 움직이면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 영이 강력하지 못하면 이게 꿈틀꿈틀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우리가 왔다 갔다 그냥 정신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바로 영접한 사람은 이게 또 뱀이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구나. 금방 알아차려요. 금방 알아차리고 깨달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아 그만 알아. 내가 너 다 알거든. 내 정체를 알거든. 이제 그만 역사해라.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뱀이 강하게 역사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성령과 함께 역사할 때 뱀은 숨지기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꼼짝없이. 그래야 우리가 뱀의 활동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교회를 다녀도 계속 꿈틀꿈틀 하면서 난리 벼락을 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삶의 삶 속에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게 진정한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복음의 현상들이 이미 다 말씀을 통해서 이미 발표가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무언가를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잖아. 노뱀 쳐다보면 산다. 쳐다보면 산다. 네가 뭔 일을 해서 사는 게 아니다. 뱀똥에 물렸을 때 네가 네 작업을 하고 네가 아는 지식으로 네가 알고 있는 뭔가 물질로 돈으로 성공으로 뭔가 해서 살아있는 게 사는 게 아니다. 그냥 예수님만 쳐다봐. 그러면 살아. 근데 인간들은 그 쳐다보라는 얘기가 너무 간단하다. 못 쳐다봐. 여러분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요 똑같은 일을 해도요 뭔가 비싸야지 나을 것 같아. 약을 먹어도 비싼 약을 먹어야지 나을 것 같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요 저 의사들이 저거 할 때 곧 약도 만약에 100만 원짜리면 1000만 원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 경옥고 있잖아요. 경옥고. 경옥고라든지 이런 좀 세상에 흔치 않은 약재를 가지고 침향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만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 만드는 약들은 부르는 게 값이에요. 부르는 게.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은 만약에 싸다고 하면 안 먹어. 비싸야지 먹어. 그러니까 이게 이런 머리가 이미 이런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뭔가 큰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뭔가 해결하려고 해요. 우리 안에서 사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 다 내려놓으라는 거. 버리라는 거. 38년 된 병자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으면 다 내려놓을 만도 하잖아. 다 버릴 만도 하잖아. 그동안 암만 애써도 안 됐잖아. 그런데 뭐 지금까지도 장로 권사가 돼서 40년 50년 신앙생활하면서도 왜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느냐는 거죠. 네? 내려놔야지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게 첫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려야 돼요. 그래서 보기만 하면 살아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벌거벗듯이 드러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정확하게 만난 사람은 성령과 물로 거듭난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다 지약된 것이 드러난다. 교회에서 드러내라는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목사 앞에서 드러내라는 게 아니야.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걸 다 드러내도 하나도 흠이 안 돼.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교회 앞에서 드러내면 다른 사람들이 마귀가 듣고 세상 사람들이 듣고 전부 다 그게 흉이 되고 말거리를 만들어서 사람 행세를 못하게 만들어. 이게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내 앞에서만 다 고백해라 그럽니다. 내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것을 벌거벗은 듯이 드러내는 이것이 필요하다. 노아 방주 사건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를 심고 거기서 포도 송이가 열리고 포도 열매를 따서 포도즙을 만들어서 먹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 피 흘림의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포도들을 위해서 포도송이의 즙을 땄듯이 모든 백성들, 모든 포도송이 같은 백성들을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피를 흘리고 죽은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피를, 인류 인간들의 피를 대신 흘려줬다는 거예요. 그거를 포도송이 그 즙을 먹었다는 거예요. 바로 노아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피를 전부 다 인류의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모든 죄악된 피를 자기가 흘림으로 인해서 그 모든 그 피를 먹었다. 피를 노아가 먹었고 예수님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난 거예요. 바로 정직하게 온전하게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난 사람은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듯이. 그러니까 벌거벗지 않은 사람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오늘도 만약에 그런 모습이 없으면 혹시라도 숨긴 것이 있으면 골방에서 여러분의 방에서 벌거벗으세요. 아멘? 내 앞에서 벌거벗으라는 말 안 해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벌거벗기 바래요. 그러면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원하고 모든 기도가 간구가 그대로 하늘로부터 은혜의 비가 내려질 줄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심판을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바로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증인들이 돼서 이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지도해야 되는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게 깨닫지 못해서 이것을 알지 못해서 사단들은 마귀들은 이것을 두리뭉실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혼돈시켜 놓은 거, 혼돈시켜. 그래서 요거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이제 그걸 바로 어느 정도는 깨달았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이제 주님 나라를 직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